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와서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그를 따라서 나단이 들어와서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이르되 내 주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다윗이 아도니아가 왕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반역인 것이 확실한 것이고,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다윗 왕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는 고관들이 헤브론에 영문을 알지 못하고 그 즉위식에 초대되어서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니까 거기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느로겔에 모인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알고서 의도를 가지고서 대놓고 다윗 왕을 무시한 일을 한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다윗을 섬겼던 터줏대감 같은 이 나라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신진 세력들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반역을 한 이상,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결단을 해야 되고 그 일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아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민돼서 아마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작정하셨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민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러나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을 촉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라 하는 그 말을 다윗이 깨닫고 이제까지 수동적으로 있었던 다윗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밧세바를 불러오라. 그리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다윗이 이제까지 환난을 한두 번 당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이 위기였고 모든 순간이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실수도 많고 약함도 많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명과 책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성도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할 때도 많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살아계신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이전에 밧세바에게 약속했던 대로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오늘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을 넘기면 이미 에느로겔에서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것이 퍼졌는데 다윗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40년간 그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왕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또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왕 되려고 고집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그 일이 박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오늘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나단과 분하야와 사독을 불러서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기온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물줄기가 샘솟는 샘물이 있는, 그리고 지금 아도니아와 그의 사람들이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외쳤던 그것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서 왕으로 세워야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자기 노새에 태워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할 일이 있습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아멘.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울 때 많은 것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자질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셔야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해 주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외친다면 그 전에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했던 그 말들이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터줏대감 같은 사람들이 다 저쪽에 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대세가 기울어졌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저쪽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 있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고통을 받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통치자들이 이긴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당장의 진리와 대세를 좇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전에는 대세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분하야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다윗이 이것을 명령할 때 아멘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분하야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권자들이 다 저쪽에 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정말 왕이 돼버리면 분하야도 죽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으로, 지혜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의지하는 자에게 그 뜻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내 발걸음, 내가 이리저리 다니는 발걸음,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세우십니까?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주셔야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브나야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영광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과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엉뚱한 데 가지 않도록 그의 발걸음을 붙잡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부여잡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대세를 쫓고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말씀 위에,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갈망하는 이런 브나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알고, 그도 자칫하면, 까딱하면 그도 죽게 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 저쪽에 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나라를 갈망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짧은 인생, 두려움으로, 염려로, 부끄러움으로, 우울함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왕성하고 승리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 위에서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들, 사명,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감사하며 주님을 모시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